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요즘 연일 너무나 찬란한 5월의 봄인데요. 하루하루 잘 즐기고 계신가요? 좋은 책과 함께 한다면 이 봄이 더 아름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박효진 장로님의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중에 사형수 호성이를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친가족 5명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느닷없이 사형수가 되어버린 정호성이 서울구치소로 들어오던 날 하나님의 은혜로 박효진 장로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삶을 사는데요. 오늘은 감방 생활을 하는 동안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사형장의 그 끔찍한 죽음마저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감동의 현장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성이가 입소한 이후 내 마음은 온통 호성이에게 가 있었다. 힘든 수용 생활에 적응하기엔 그의 정신 상태가 너무 약해서 걱정이 안 될 수 없었다. 한번 찾아가 보려 해도 넘치는 업무에 파묻혀 마음만 급했지 몸은 옴짝할 수 없는 상태로 며칠이 후딱 지나고 말았다. 3일쯤 됐을 때야 비로소 그를 찾아가 보았다. 철창 너머 방 안을 들여다보니 9명이 수용돼 있는데 호성이는 벽에 기대어 성경을 보고 있었다. 다른 수용자들은 뭘 하나 살펴보니 가관이었다. 어떤 이는 반쯤 엎드려 바둑을 두고 어떤 이는 만화책을 읽고 덜어는 잡담하거나 낮잠을 자고 그나마 영적인 분위기를 내보이는 사람은 호성이 뿐이었다. 담당 직원을 불러 문을 열라고 해서 방 안으로 들어섰다. 나를 발견한 수용자들이 흠칫 놀라서 자세를 바로 하곤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그때까지 성경 읽기에 몰두하느라 내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있던 호성이가 어색해진 방 분위기를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얼마나 놀랐던지 그의 눈이 왕방울만하게 커지면서 들고 있던 성경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말았다. 호성이는 급하게 일어나려다가 그만 옆으로 쓰러져 버렸다. 워낙 엄청난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라 수갑을 채우고도 모자라 양쪽 팔목에 가죽으로 만든 수갑을 또 채우고 허리에 두른 가죽띠와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다시 일어나려다가 옆으로 넘어지기를 두어 차례 그는 아예 일어서기를 포기한 채 앉은 자세로 양발과 엉덩이만 사용해서 내 쪽으로 돌진해 왔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얼떨떨하게 바라보고만 있는데 처참한 모습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그의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다. 그는 나를 껴안으려는 듯 했다. 그러나 몸이 묶인 터라 그나마 자유로운 양손으로 교도관 정복 앞서풀 붙든 채 내 가슴에 얼굴을 파묻는 게 고작이었다. 그를 한 손으로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론 등을 토닥이며 기도하는 내 코끝이 맵싸하게 아려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의 벼랑 끝에서 건져주신 우리 호성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성이의 어깨 위로 내 눈물이 투두둑 떨어져 내렸다. 둘이 끌어안고 울다가 주변을 돌아보니 방 안에 있던 수용자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다소 겸연쩍기도 하여 떨어져 앉아서 호성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동안 어째 지냈노? 그는 자기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지만 성경책을 보면 왠지 그런 생각이 사라진다고 했다. 그러나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자기 신세가 한스러워 울다가 성경 읽다가 자다가만 반복하노라고 했다. 초췌한 몰골이 그 말을 입증하는 것 같아 안쓰러웠다. 창세기 출애굽기를 다 읽고 지금 레위기를 읽고 있으나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의 말을 듣고 위로하는 내 모습을 보며 감방 안의 재소자들은 아까보다 더 이상히 여기는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들을 바라보며 내가 물었다. 여러분, 호성이가 사람을 5이나 죽이고 안매장할 사람 같아 보입니까? 그러잖아도 우리도 이상타고 생각했어라. 며칠 전에 장위동 일가족 살해사건 범인이 우리 방에 들어온다고 해서 모두 샛노란 오줌을 쌀 정도로 안 쫄았어. 그야말로 이젠 다 죽었구나 싶었는데 막상 같이 있어 보니 정말 딴판이어라. 외려 우리가 더 벙벙하더란께.
말도 않고 울다가 성경보다 그러고만 있은께 미상불 신경 억수로 쓰이오이. 여러분 말이 맞소. 호성이는 절대로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못 됩니다. 다만 악한 영에게 그의 인격이 지배되어 순간적으로 저지른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말을 이어가는 나를 바라보는 수용자들은 숫제 기가 막힌다는 표정들이다. 호성이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악령에게 붙잡혀 그런 일을 저질렀지만 이젠 예수님을 믿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심더. 지금부턴 예배드리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 혹시 이 방에 교회 다녔던 사람 없습니까? 아무도 없다. 교회에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이 없느냐고 물어도 묵묵부답이다. 방 안 분위기가 술렁대자 한쪽 구석에서 낮잠 자던 흉악범 수용자가 부스스 일어나 앉아 이쪽을 바라보았다. 감방장이었다. 눈이 마주친 그에게 자네는 교회 다녀본 적 없냐? 고 물었다. 순간 그가 멈칫하는 듯 했다. 먹물이 조금이라도 튄 사람이다 싶어 다시 다그쳐 물었다. 주일학교 다녀본 경험이라도 없어? 머뭇거리던 그가 손을 반쯤 들어올리며 하는 말. 저 집사인데요. 내심 쾌재를 불렀다. 이 흉년의 집사라니 웬 횡재냐. 내 말투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집사님이라고요? 참 하나님도 용하시제. 우리 호성이를 위해 집사님을 미리 이 방에 보내시고 집사님에게 깜빵장의 직분까지 맡기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요. 나는 집사님을 강조하며 열심히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님자 붙일 일이 거의 없는데 계속 집사님을 불러대자 그는 황송하다는 듯 몸을 비비꼬며 말했다. 전 아직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마누라 따라 개척교회 나간 지 3달 만에 집사하라 그러더라고요. 그의 말 맞다나 아무리 뜯어봐도 호성이를 건사할 만한 믿음은 보이지 않았다. 몇 마디 더 주고받아도 결론은 마찬가지라 호성이의 방을 옮겨주든지 아니면 믿음 좋은 사람들을 찾아 호성이 방으로 보내든지 방법을 찾기로 했다. 호성아, 내 다시 올게. 마음 크게 먹고 잘 지내거래. 인사를 하고 일어서려는데 호성이가 내 옷을 꽉 붙들고 놔주지 않았다. 그렁그렁 맺혔던 눈물이 이제 나에 뚝뚝 떨어졌다. 말은 안 했지만 조금 더 있다 가요. 아니 가지 말아요 하는 듯 했다. 그 애처로운 모습을 보자니 그때까지 억누르고 있던 내 아픔이 통곡으로 터져버렸다. 나는 그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아이고 하나님, 이 기막힌 인생을 웃자면 좋십니까? 하나님요, 우리 호성이를 불쌍히 여겨주이소. 호성이도 내 목을 껴안고 울었다. 얼마쯤 지났을까? 갑자기 저쪽 구석에서 벼락 같은 비명이 울려 나왔다. 으악! 으악! 괴성의 주인공은 조금 전 겸연쩍게 손을 들고 저 집사입니다 하던 바로 그 깜빵장이었다. 그가 구석에 머리를 쳐박고 궁둥이를 높이 치켜든 채 좌우로 흔들며 엄청난 기세로 울어대고 있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이라 무슨 일인지 가늠할 여유도 없이 다만 기묘한 모습으로 통곡하는 그를 멀거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흐느낌 간간이 하나님, 잘못, 용서 등의 말이 튀어나오는 걸로 짐작컨대 강력한 회개의 영이 임하신 것 같았다. 지금까지 뉘우치는 광경을 많이 봐왔지만 이런 별난 꼴은 처음이었다. 드디어 천지가 떠나갈 듯 굵고 짧은 회개를 요란하게 마친 집사님이 부시시 일어나 앉았다. 그런데 이런 그의 모습을 보니 가관이었다. 팅팅 부은 눈과 얼굴은 그렇다 쳐도 허연 콧물이 양쪽 코끝에 매달려 흔들흔들 그네를 타고 있었다. 마침 한쪽 콧물은 밑으로 뚝 떨어졌지만 다른 쪽은 끝자락이 뺨에 붙어 U자 모양으로 덜렁거렸다. 몇 차례 더 오열하던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장신의 사나이가 갑자기 일어서니 얼마나 거대해 보이던지 꼭 을지문덕 장군 같았다. 그는 잠시 좌중을 돌아보더니 오른손을 쳐들곤 연설을 시작했다. 여러분, 내가 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저기 호성씨가 들어오던 날 밤부터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예수 믿는 표시 내는 게 쪽팔려서 가만히 있었어. 그런데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저 계장님이 호성씨 붙잡고 우시는 걸 보고 내 회개했수다. 오늘부터 기도드리고 찬송도 할 테니 다소 시끄럽더라도 양해하시오. 깜빵장답게 제법 우렁찬 목소리로 선포하더니
콧물은 여전히 한쪽 코끝과 뺨에 붙어서 춤을 추고 있는 채로 개선 장군처럼 씩씩하게 걸어서 호성이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앞에 털썩 주저앉아 그 큰 팔로 호성이를 와락 끌어안고는 뺨을 부비며 울기 시작했다. 호성씨, 내가 잘못했어. 우리 이제부터 같이 삽시다. 내가 도와주겠소. 다소 어리벙벙하게 을지문덕 집사님을 바라보던 호성이도 마침내 그를 끌어안고 다시 울기 시작했다. 아까 나하고 울던 것보다 더 진하고 격렬한 울음이었다. 같은 깜빵 속에서 같은 옷을 입고 같이 사는 동료가 자신을 위해 흘리는 눈물에 더 크게 감동한 탓이리라. 감방 안에 다른 사람들은 이 어리둥절한 사태 앞에서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러나 내 가슴 속엔 뜨거운 감격과 감사의 회오리가 솟구쳤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웬 눈물이 그리 쏟아지는지 복도 바닥이 어른거려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내 머릿속엔 온통 호성이 생각뿐이었다. 얼른 다시 달려가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여전히 밀려드는 일 때문에 틈을 낼 수 없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틀을 보낸 후 어렵사리 짬을 내어 다시 호성이 방을 찾았다. 방 앞에 가서 숫자판을 보니 11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동안 2명의 신입자가 있었던 모양이었다. 창살 너머로 들여다보니 그 11명이 빙 둘러앉아 있었다. 회식이라도 하나 싶어 가까이 다가가 방안을 살펴보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곤 별난 모양으로 회개하던 깜빵장과 호성이밖에 없었는데 선뜻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의아한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있자니 을지문덕 집사님이 나를 발견하곤 큰 소리로 불렀다. 아, 계장님,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정말 모두 빙 둘러앉아 서너 명이 찬송가 한 권씩을 들여다보며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르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궁금증은 가시지 않았다. 대체 이게 어쩐 일이고 무슨 이런 조화가 다 있을꼬? 간단한 예배가 끝나자 감방장 집사님이 잠옷 궁금해하는 내게 자초지종을 들려주었다. 이틀 전 계장님이 왔다 가신 날 밤 10시나 됐을까? 취침 시간이 넘어 모두 잠이 들락말락 하는데 갑자기 호성씨가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지 않겠습니까? 모두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몸을 활처럼 구부리고 눈을 허옇게 까뒤집은 채 입에 거품을 물면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처음엔 그가 가위 눌린 줄 알았다. 그래서 몸을 흔들고 뺨을 때려보고 바늘로도 찔러보고 귀에다 고함도 질러봤지만 그는 점점 호흡이 잦아들면서 입술이 새파래졌다. 의학 지식이 없는 그들이 보기에도 곧 죽겠다 싶어 담당 직원을 부르며 부산을 떨었지만 호성이는 거의 절망적인 상태로 치달았다. 감방장 집사님은 그의 귀에다 대고 고래고래 외쳤다. 보소, 제발 정신 좀 차리소. 무슨 말이라도 한번 해보소. 호성이의 입이 가늘게 떨리며 달싹였다. 방 사람들은 더 세게 그를 흔들어댔다. 한마디라도 해보라요. 호흡이 거의 멎기 직전 드디어 그의 입이 열리고 외침이 터져나왔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사악한 귀신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그 순간 호성이가 눈을 번쩍 떴다. 잠시 좌우를 살펴보던 그가 나는 이제 해방됐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다 죽은 것 같았던 그의 극적인 변화에 방 사람들은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호성이를 안아 일으켜 이불에 기대놓고 땀을 닦아주며 팔다리를 주물렀다. 그들은 한참 울다가 진정한 호성이에게 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캐물었고 그는 서울구치소에 들어온 이후 나를 제외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기막힌 사연을 비로소 털어놓았다. 친부모와 형님 내외 그리고 어린 조카를 살해하기 전부터 자기에게 나타난 징그러운 존재, 그의 힘에 짓눌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과정, 시신들을 안매장할 때 가해진 악령의 힘, 자살하려는 마음을 먹고 들어오던 날 박 계장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귀신이 쫓겨간 놀라운 사건. 그런데 아예 멀리 가버린 줄 알았던 악한 영이 그날 밤 어렴풋이 잠들 무렵 갑자기 천정에 둥실 나타나선
그만큼 죽으라고 했는데도 죽지 않고 이젠 예수까지 믿기로 했어? 그렇다면 옳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죽여주마 하며 그 억센 힘으로 호성이의 몸을 뱀처럼 칭칭 감고 조여대기 시작했다. 이겨야 하는데, 이겨내야 하는데. 숨이 막혀 죽을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의 머릿속엔 내가 성경책 여백에 써준 글귀가 맴돌았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첫 마디가 떠오르질 않았다. 나중에 듣고 보니 그건 순전히 내 실수였다. 첫 구절에 적어준 나사렛이란 단어는 웬만큼 교회 생활을 한 사람에게도 익숙치 않을 법한데 생전 처음 듣는 호성이에겐 오죽 낯설었겠는가. 절체절명의 순간까지도 첫 열쇠를 열지 못해 거의 죽어가던 그는 결국 나사렛을 통과시킨 채 기억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를 외쳤고, 그렇게도 악랄하게 온 몸을 짓누르던 귀신은 바로 그 순간 사라져버렸다. 이 이야기는 방 사람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이젠 호성이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다면 결론은? 사람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천장과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이게 가도 멀리는 안 갔을 텐데. 갑자기 오싹 한기가 돌았다. 어디선가 그 귀신이 자기들을 내려다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오금이 저렸다. 다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올 리 없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두 사람이 감방장에게 슬그머니 다가왔다. 정말 예수만 믿으면 아무 탈 없는 겁니까? 아무 일 없다마다요. 호성씨 보셨지 않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이 썩 물러가는 거. 그럼 우리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여태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거나 전해본 적 없는 이 날라리 집사님은 그날 밤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영접식을 가졌다. 두 사람을 자기 앞에 세워놓고 오른손을 들게 하고서 선서식을 거행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선서한 두 사람과 호성이, 집사님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불확실성의 지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이튿날 식사 후에 예수 믿기로 선서한 4명이 둘러앉아 찬송을 불렀다. 4대5로 이루어진 두 집단이 서로 다른 기분으로 마주하는 기묘한 풍경이었다. 한쪽은 안전지대였으나 다른 한쪽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영역이었다. 만약 그 귀신이 덤벼든다면 저쪽은 아닐 테고 이쪽일 텐데, 그러면 나도 저 사람처럼 망치를 들고 부모와 형제를... 불안함을 이겨내지 못해 힘들었던 세 사람이 또 슬그머니 감방장 집사님의 진영으로 넘어와 선서를 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단 둘,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자니 기가 막혔다. 이제 확률은 반반, 너 아니면 나. 결국 일할 바에야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선서해 버리자는 쪽으로 결말이 남으로써 그날 점심시간 이후 외형상으론 전원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다. 그날 밤 신입 수용자 2명이 그 방에 들어왔다. 평상시 같으면 담당 근무자의 눈을 피해 짓궂은 신고식을 치르느라 정신없었겠지만 그날만큼은 사정이 달랐다. 새로 들어온 둘을 앞에 앉혀놓고 다들 번갈아가며 호성이의 간증을 극적으로 늘어놓았다. 대부분 남의 이야기를 자기 것보다 더 실감나게 할 수 있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다 보니 듣는 사람의 귀가 질리게 만드는 건 식은 죽 먹기였다. 그 귀신이 가도 멀리는 안 갔을걸?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게 돼 있지. 그렇잖아도 잔뜩 긴장해 있던 신입자들은 입도 뻥끗 못하고 안전지대로 투항해버렸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즐겨 부르며 차츰 자신들이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기 시작했다. 보통 사람들에겐 이 찬송가 가사가 추상적으로 느껴질 터이나 지금 죄인으로 불리는 그들은 달랐다. 자신 같은 죄인들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가사는 구절구절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치는 눈물로 회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다. 운동을 나가면 같은 건물에 수용된 재소자들은 한 운동장에 모인다. 그때마다 다른 감방 사람들이 의아하게 묻곤 했다. 당신들 방에 웬 찬송가 소리요? 그러면 호성이네 방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 사방으로 흩어져 3-3-5 모여서 대리 간증을 시작한다. 손짓, 발짓, 표정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실감나게 호성 이야기를 한바탕 전하고 난 뒤 어김없이 붙이는 한마디.
틀림없이 가도 멀리는 안 갔을걸? 이 말을 들은 이웃방 사람들이 캥기지 않을 수 없었다. 분명히 가까이 있을 텐데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이방 저방에서 예수 믿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코미디처럼 시작된 이 일을 통해 큰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다. 차츰 신앙 안에서 안정돼 가던 호성이는 1심에서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2심 사형 선고를 받고 들어오던 날 그는 내 사무실에서 참 많이 울었다. 와, 사형 선고 받은 게 슬퍼서 우나? 죽는 게 무서워서 우나? 아니에요. 그래서 우는 게 아니에요. 벌써 지옥에 가 있어야 할 몸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적 같아서 우는 거예요. 그의 얼굴은 어린아이처럼 해맑았다. 저 얼굴을 보고 누가 흉악한 살인범이라고 할까? 호성이가 다른 방으로 옮겨갈 때마다 사람들은 긴장하고 경계한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 우선 그에겐 살인자에게서 풍기는 피비린내가 없다. 눈동자 깊은 곳에서 뿜어나오는 살기도 전혀 없다. 오히려 늘 남을 편안하게 하는 웃음이 있었다. 사람들은 매번 그에게 호기심을 갖게 됐고 그때마다 호성이는 복음을 전했다. 악한 귀신의 정체와 유혹 그리고 기도를 통해 쫓겨갔다가 다시 나타나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를 비롯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국 그 사악한 존재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향해 눈뜨게 된 일까지 그 눈물 어린 복음의 증거 앞에서 허물어지지 않을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한 사람의 사형수를 통해 가장 낮고 어두운 감옥 한 귀퉁이에서도 만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수없이 불러내셨다. 그 호성이가 지금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으며 앞에 집행대를 바라보고 있다. 뒤쪽 휘장 너머엔 굵은 밧줄이 드리워져 있다. 죽음의 그림자가 30평 남짓한 사형장을 무겁게 내리눌렀다. 그러나 호성이는 담담한 표정으로 모든 절차에 순응했다. 사형수가 앉는 자리에 같이 앉아 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내 손바닥 사이로 땀이 배어났다. 소장이 물었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네. 사형장에 침묵이 흐른다. 이 세상을 떠나는 젊은 사형수의 마지막 유언이 과연 뭘까? 궁금함이 극에 달했다. 이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이 땅에 죄악이 많고 또 저 같은 죄인이 있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기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한편의 시 같은 유언을 남기는 그의 눈에 고요히 눈물이 맺혔다. 집행을 담당한 직원들이 호성이의 양팔을 붙잡고 밧줄 밑으로 데려가서 그의 머리에 흰 두건을 씌우고 목에는 밧줄을 걸었다. 밑바닥이 열리는 스위치에 손을 얹은 직원의 손이 가느다랗게 떨렸다. 1초가 될지 5초가 될지 모르는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 모두 말을 잃고 침묵하는 그때 갑자기 두건 속에서 큰 소리가 울려 나왔다. 아버지, 어디 있나요? 호성아, 바로 네 앞에 있다. 와, 할 말 있나? 아버지, 빨리 나오세요. 그 목발 얼른 던져버리세요. 참았던 통곡이 비명처럼 내 입에서 터져 나왔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우리는 산자요. 저기 허공에 매달린 그는 사형수라는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죽은 자라고. 그랬다. 사람들은 그를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죄인으로 판결하고 사형을 집행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부모와 형제를 죽인 자라도 귀신의 권세에 휘둘려 살던 자라도 그 어떤 흉악한 죄에 사로잡힌 자라도 결국 포기하지 않으신다. 호성이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죽은 자가 아니다. 온전히 거듭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있는 자다. 나는 여전히 팽팽한 경련을 일으키며 흔들리는 밧줄 앞에서 그렇게 외치며 다짐했다. 호성아, 내가 가는 곳마다 너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주마. 우리의 씨름은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전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고. 다음 시간에는 5장 사형장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두영이, 태호, 용수 이 세 사람의 사형 집행 현장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역시 아주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비록 사형수가 되었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거듭난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사형장의 끔찍한 밧줄 아래에서조차 그 믿음으로 넉넉히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형수들의 사형 집행 장면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인과 무교인들, 이들의 그 죽음을 맞는 현장은 정말 처참하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이 예수 믿는 사형수들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사형장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이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쉽게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해주시면 참 귀한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목소리가 좀 편안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목이 좀 선천적으로 약해서 잘 회복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아주 흥미진진한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사랑으로 눌러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5월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